사도신경 고백함으로 6월 26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같이 뻗고 넝쿨이 강같이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0편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로 되어 있는 이 시편은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내용은 이스라엘이 극심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올린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한 후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면서 올린 공동체가 드린 그런 공동체적인 탄식시로 여겨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의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요. 1절 보시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네, 시편 기자가 이제 이 시를 시작하면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깊은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죠.
목자가 양들을 아시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고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목자는 또 어떤 존재입니까? 위험에서 양들을 구원하고 꼴을 먹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이스라엘을 위험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꼴을 먹여주시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아 달라는 그런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양들을 아시고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위험에서 구원하시고 그 꼴을 먹여주시는 공급자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부르면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이 그룹들 사이에는 뭐죠? 지성소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의 그 궤 덮개 위에 그룹들이 양쪽에 있고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예, 그러니까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이다라는 말은 임재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내 앞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목자이신 하나님, 그룹들 사이에서 좌정하신, 지금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거죠.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구원의 빛을,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기도를 담으면서 시를 시작하고 있다 하는 거죠. 2절 보시면은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구원해 달라는 이제 메시지가 이어지죠.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시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멸망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시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3절은 7절도 있고 19절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는데 이 반복되는 이게 핵심 메시지죠.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이 돌이키신다는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이 간구를 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좀 탄식하는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지금 아사베 씨가 계속 특징적인 게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4절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그러니까 마치 기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 듣지 않으실 겁니까? 노하실 겁니까? 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단식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고백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걸 느끼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고 불신앙하고 믿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너무 괴롭고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식을 하고 있는 거죠. 5절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형편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눈물의 양식을 먹는다. 그러니까 슬프다는 거죠. 지금 슬픔이 우리의 일상이 됐다는 겁니다.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 이 고통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슬프면 힘들면
이런 눈물을 많이 마시게 했냐는 거죠.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셨다. 수치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현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7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까 했던 그 3절의 말씀을 또 반복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탄식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가 어떤 건지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이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심으시고 돌보셨는지 하나님의 그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이 쭉 그 내용이죠. 포도나무를 어떻게 가꾸셨는지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굴까지 강같이 미쳤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온 땅에 퍼져나가서 산들을 덮고 그 가지가 백향목처럼 커지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은혜 가운데 그렇게 충만한 은혜 가운데 베푸셨는지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가장 그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시대였죠. 그걸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은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됐지만 사실은 과거에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영광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지금 다시 회상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도 마찬가지.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그런 지금 하나님이 돌보셨던 과거의 그 모습이 있는데 왜 지금은 이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허셔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포도를 막 따고 돼지가 상하게 하고 들짐승이 먹어버리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게 하셨습니까? 라고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과거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과거에는 이랬는데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셨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흥하게 만들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다시 예전의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지금 간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14절 보시면은 그 내용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돌보셨던 그 풍성한 포도나무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울타리가 헐어지고 막 사람들이 함부로 따먹고 동물들이 막 그렇게 막 황폐하게 만드는 이런 먹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 포도나무를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15절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오니 하오니 이 말씀도 좀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심으셨던 그 포도나무가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있는데 근데 이 포도나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며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주님의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런 민족이 불타고 있습니다.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17절 보시면 주의 손이 주의 오른편에 있는 자 위에 있게 하시며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 위에 있게 하소서. 여기서 아들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궁극적으로는 아들이죠. 예,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이다. 이게 메시아를 암시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19절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 지금 이 말씀, 이 시편이 뭐 결국에는 지금 앞의 시들과 계속 비슷하지만 결국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 방법들이 어떠한지 또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편도 좀 그 교훈들을 좀 정리해 보면은요. 결국 절망 중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을 지금 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도리어 떠나게 되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이런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그럼 뭐 하나님이 아니다. 막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도리어 버리고 다른 허탄한 것을 찾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도리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이 절망에서 해결해 주실 분, 건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결국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함을 또 드러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한 번도 은혜를 베푸지 않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응답하지 않고 내버려뒀다면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면 지금 기도는 사실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면 오늘도 베푸실 수 있다는 거죠. 과거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고통 속에서 이기게 하셨다면 오늘도 이 고통 가운데서 이기게 하실 거라고 하는 희망이 충분히 연결돼서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그건 잊어버리지 말고요. 늘 하나님 그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함께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과거의 은혜를 내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도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시편이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개인의 기도도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지만 이 공동체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함께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이 민족이 지금 멸망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속에는 항상 개인의 기도도 들어가야 되지만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기도, 세계를 위한 기도가 드려져야 되죠. 우리게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그냥 지식적으로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속에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절망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혹시 처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해결 방법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솔직히 아뢰 때, 그 간구를 시작으로 응답이 주어지고 회복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아삽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간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감당해내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을 주님과 동행하며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